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타락했다는 것과 구원받았다는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교인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을 보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부터는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빛을 감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이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 종교적인 생활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고 율법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면 율법주의가 아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생애, 사고의 중심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고 그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한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중심점이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는가, 이게 바뀌지 않았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리 중한 직분을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타락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성경에는 빛을 창조하는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항상 구약은 모형으로, 신약은 실체로 봐야 됩니다. 구약을 구약으로만 보면 우리는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속에도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창조를 통해서 그 세상 창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과학책이 아니고 세상의 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영적인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선지자다. 옛 언약의 선지자들은 율법의 조문으로 글자 그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요, 우리는 영으로서 가르치기 때문에 살리는 자이라고 했습니다. 영이라는 말은 글자를 보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의 의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열어주는 뜻을 찾아갈 때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도 단지 세상의 창조를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구나를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성경을 영으로 보는 것이고, 그냥 글자 그대로 몇째 날 뭘 창조하고 자연적인 창조로만 보면 우리는 율법의 조문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더라. 즉 빛이 있어야 그때부터 시간이 카운트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빛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우리 영혼에도 그 빛이 비추어져야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지구를 창조하기 전 그 태초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의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영혼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단지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로고스라는 것은 이 우주 법칙을 다스리는 원리, 도, 그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다. 성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표정을 보고 이거는 감을 잡는 거지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 외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사람 속마음은 모른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말. 물론 거짓말로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을 말할 때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즉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을 영이라 그런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이라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은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을 가진 분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그 시대에 그 땅에 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뜻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말은 성자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그를 통하여서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실체를 나타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각각 신을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신들은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 물론 알라라는 말도 번역하면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신이 다 같은 신이겠습니까? 다른 신이겠습니까? 다른 신이죠. 오직 실지하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들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아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말로만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우리는 성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모세가 산 위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은 금반지 내놔라. 그래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금송아지에게 절하자고 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라 말씀했습니까? 그러니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수많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걸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가 부르고 있는 예수님, 내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인가를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유대인들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사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비로소 사물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빛이 비추이지 않았습니다. 비추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눈에 수건이 덮여 있었던 거죠. 유대인만의 편견,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줬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어둠 속에 있으면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람들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소경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다리만 만져보고 이 굵은 게 코끼리다 하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보고 이렇게 가늘고 긴 게 코끼리다 서로 주장하는 주장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면 환히 드러나면 실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이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빛이 비치면 다 하는데 빛이 비치지 않으면 서로 오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성령의 빛이 비추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바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르면 사람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 하나님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김홍신 작가라고 있죠. 김홍신 여러분 아시죠? 소설가. 그분이 신문에 어떤 칼럼을 썼냐면은 그 많던 도깨비, 귀신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우리가 한 60년대, 70년대부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밤에 도깨비에게 홀려가지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새벽녘에 왔는데 온통 몸에 상처를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시골에 가면 상녀를 놔두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낼 때는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그것을 지나지 못했습니다. 혼자는 겁이 나가지고. 하여튼 그때는 귀신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들이 언제 다 사라졌을까요? 새마을 운동을 하고 마을마다 가로등이 생기고부터 귀신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답니다. 도망간 거겠습니까? 실체가 제대로 드러난 거겠습니까? 실체가 제대로 드러난 거죠. 여러분, 빛이 비치지 않으면 길을 가다가 비닐만 펄럭거려도 귀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그걸 귀신으로 생각하고 보면 또 귀신처럼 보입니다. 저는 영적인 무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빛을 환히 비치게 되면 실체가 다 보이는데 진리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온갖 거짓, 추측이 남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책을 많이 보고 우리 수요 예배 때 한번 다루었는데 의외로 이 목사님들도 계시록을 아직까지 설교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아니, 왜 설교를 안 합니까? 어려워서 못 한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워낙 해석이 여기저기 많으니까
감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궁금해가지고 계시록은 듣고 싶고 본교에서는 설교 안 해주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계시록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시중에 나오는 설교책들, 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설교책을 한 10권 이상 읽고 나니까 윤곽이 파악됩니다. 아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계시록은 이것이구나. 눈에 띄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계시록 책을 제가 안 사봅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빛이 비치고 나서 그 빛 아래에서 계시를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뜻이 이해되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도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나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뭡니까? 이 보배. 우리가 이제 보배라고 말하면 우리는 주로 보배를 뭘로 생각합니까? 보배. 금, 은, 다이아몬드, 돈, 이거를 보배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 보물이라는 단어나 고린도후서 보배라는 단어나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물하고 고린도후서가 말하는 보배는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의 보배는 돈을 은행에 넣어놓지 말고 집안에 넣어놓지 말고 천국에 두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돈을 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 빛, 그것을 바로 보물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기도 자랑할 것이 참 많이 했습니다. 학벌, 가문, 실력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그만큼 그 아는 지식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즉 눈이 등불과 같기 때문에 눈이 성하다는 말은 눈이 투명한 것입니다. 눈에 지저분한 것이 없는 거죠. 비늘이 벗겨진 상태. 그러니까 빛이 비친 상태. 우리 마음의 눈이 성하면 그때부터 사물이 제대로 보입니다. 눈이 나쁘면, 눈이 병들었으면, 이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병들었으면, 왜곡되어 있으면, 편견이 있으면 그 뒤에 24절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눈이 성하면, 진리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눈이 흐리면, 눈이 병들었으면 뭐를 보화로 여기겠습니까? 돈을 보화로 여기는 거죠. 돈.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리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돈을 보화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이 신입니까? 돈이 신입니다. 돈. 왜냐하면 눈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눈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돈 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눈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재물을,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의 눈에 빛이 비치면 우리는 무엇이 보화인가, 무엇이 보배인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속에 가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보배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눈에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두 개로 막 겹쳐져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도 보화로 보이고 돈도 보화로 보이는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보화는 하나이지 두 개가 보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돈이 신처럼 보이면 주여, 요즘 수술은 무슨 수술이라고 하죠? 눈 하는 그 수술. 그거 하고 나면 선명하게 보인다 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그런 수술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하게 여기지면 하나님 영적인 눈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분명히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돌하고 다이아몬드하고 구분을 못하면 멋있는 돌이 더 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돌을 구별할 수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가지려고 하면 뭘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다이아몬드를 가지죠. 가치를 모르면 멋있는 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치지 않았으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으니까 재물을 신처럼 여기고 사는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그것은 신이 아니고 돌에 불과하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화다.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보화 같으면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소중한 것을 어디에 넣어둬야 되겠습니까? 철제 금고에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질그릇 속에 그 보화를 넣어두었다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이 진리의 빛은 어디에 가두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그럼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육체가,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 질그릇을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기그릇에 불과하지만, 토기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깨어지면 그 안에 보화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성도의 신앙의 진짜 가치는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를 잘 믿어도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욥이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육체마저 병이 왔을 때 오늘 하면 질그릇이 다 깨어져 버리잖아요. 깨어지니까 그게 뭐가 보입니까? 보배가 보이더라. 보배, 보물이 보이더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저는 우리 속에 보화가 들었는지 아니면 돌이 들었는지 한번 좀 점검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질그릇으로 만들으셨고, 질그릇이 깨어질 때 비로소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믿음과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단지 성경을 본다고,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빛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군으로 덮여 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빛이 비추어졌다는 사람인 것이고,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성경을 봐야 제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볼 수 있으면 그 진리의 빛이 비추인 것이고, 유대인처럼 여전히 구약만을 붙들고 있으면 아직도 수건으로 눈이 덮여 있는 것이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집안 배경, 학력, 스펙, 자기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 왜냐하면 그 빛이 비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알았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도 하고 바꾸지 않을 정도로 이것을 귀히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이 비추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밭에 채소,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저는 우리가 이 빛을 우리 속에 비침을 받고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봐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더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어서 빛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가 하고 빛이 없이 어두운 가운데서 희미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